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올해도 가정의 달로서 또 이렇게 가정 예배 때 우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안아도 주시고 또 뭐 악수하셔도 되고 사랑한다, 사랑해요 하고 인사해 보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색해도 해보세요. 거기 옆에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예. 그래요. 인사 다 하셨나요? 원래 가족들끼리 이런 인사하기가 더 어렵죠? 아마 되게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가족일수록 더 사랑한다, 축복한다, 또 힘내라 하면서 서로 인사해 주면 또 가정이 화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여기 15절까지를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기 둘이라 했는데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가까운 데 있는 자를 말하고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까운 자, 이방인은 나중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먼 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은 첫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벽이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한 건데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정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벽이 있으니까 막혀져 있으니까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둘을 갈라놓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율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와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갈라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욕심과 생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갈라서 이방인인 너희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지만 알아도 너희들이 행하는 건 옳지 않다 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로 갈라놓은 것들이에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게 갈라놓고 율법이 우리만 주신 것이다 하고 갈라놓고 서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의식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혹 성격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상관없이 서로가 모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서로가 안 좋은 일들이 많죠. 가족인데도 싸울 때가 있죠.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서운함을 가지고 마음들이 점점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풀어보려 해도 되지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성격을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이들도 다른 가족, 다른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만 살면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화평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모난 것들이 깎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점점 만들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셨대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각각 평안을 전해주셨고, 이제 이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더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성령이 더 충만히 역사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되면 내가 죽어져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잘못된 마음들이 죽어지고 성령님의 생각이 강해지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의 모난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을 것도 많아요. 하지만 성령에 붙들리면 온유해지고 녹아지고 마음들이 변해서 서로를 이해해 주게 되고 더 사랑해 주게 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루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면 하나님과 이미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힘든 일 많이 있으시죠? 가족들 간에 불화도 있죠? 어려운 일들 많죠?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정말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제 힘으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들이 변화될 때가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가정들이 이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힘쓰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우리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셔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각자 개인들이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세상의 의식과 형식,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려고 힘쓰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